아름다운 섬김의 방법, 아름다운 섬김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원칙을 좀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부터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연보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 번역이나 뭐 현대인 성경에 이런 데 보면 헌금이라고 당연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한자로 연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자가 버릴 연자고요. 보자가 도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직역한다 그러면 버림으로 도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버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 없이 뭐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한다. 뭐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16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그 큰 맥을 잡아라 그러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그 예배 전에 같이 합심기도 했지만 꼭 해야 할 일, 성도의 의무감, 율법의 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꼭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방향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참 서로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을 잡아라 그러면 기쁨이라고요. 기쁨. 그래서 연보의 세 가지 원칙이 여기 나오는데 왜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1절에 보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적용할 수 있는 연보에 관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규칙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매주 첫날에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연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러니까 연보를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담당할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 전체에게서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담당자를 꼭 세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목회자가 연보에는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출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목회자는 가급적이면 이제 보고만 받으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연보의 또 중요한 원칙이고,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그것도 성도들에 대한 인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회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참 좋지 않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사람들은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 연보를 통해 가지고 3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은혜의 교제가 되게 하라. 은혜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사용해야 돼요. 은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연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보의 원칙들을 쭉 얘기를 이제 전반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건 뭐 잠깐 살펴보고 하면 좋겠는데, 질문도 제가 많이 받거든요.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어떻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갔지 왜 보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거기 지나가는데 잠깐 너 들렸다가 보고 갈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데 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은 머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린도후서 2장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만나서는 서로 간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편지 보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편지를 하나 또 보냈어요. 그거는 지금 고린도 중서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만 있고 후서만 있고 그런데 그 중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는 굉장히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비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지적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이 뭐냐면 기쁨이 없으면 만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또 당신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안 기쁘면 안 만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가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쁨을 내가 공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나무 아래 성도들의 교제는 항상 그 가운데 중심에 기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 그것이 중심으로 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무조건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부담만 되고 힘만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힘을 발휘하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갈리잖아요. 쇠가 막 소리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옛날에 CF였나 소리 없이 강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동 걸었을 때 소리가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막 뭐가 막 갈리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거기 기름칠을 해줘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겠다.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투트랙이라고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큰 문이 열렸대요. 그 다음에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많아요? 대적하는 자도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은혜가 조그만해. 근데 한쪽에는 또 여러 가지 대적하는 일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어려울까요? 투트랙이니까. 막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데 왜 자식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볼까요? 투트랙이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을 유지하잖아요. 깨어있고 주님도 의지하고. 우리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만 다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그냥 교만해지고 눈꽃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막 그럴 거야 아마 진짜. 그런데 투트랙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장치라고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고.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주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셨다면서요. 왜요? 투트랙이라니까요.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꼴 보기도 싫고 주님 정말 이것만으로 쓰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 관점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정말 버릴 게 없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정해 버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의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그거를 은혜 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참 이것도 지혜인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막 분열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도 당연히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아볼로를 보냅니까? 바울이 갑니까? 아니면 제3자인 디모데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일에 힘쓰는 자다. 근데 디모데는 좀 나이가 굉장히 어린이라고 하면 옳고 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좀 쓰기에는 아직은 젊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첨가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파나 아볼로파로 싸우고 있는데 당사자인 아볼로를 보내면 오히려 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볼로도 안 간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게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 교회에 내 파가 있어? 나를 그렇게 추종해?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전체를 다스려야 되겠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 또 피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런 영적인 지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제3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좀 요절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하기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섬김의 방법이잖아요. 아름다운 섬김의 방법이 13절과 14절에 이게 이제 명령문 형태로 5개 동사가 쭉 나와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깨어라는 것입니다. 깨어라.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가 뭐냐? 남자답게. 네 번째 명령이 뭐냐? 강건하라. 마지막 5번째 명령이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이게 5개 동사라고.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깨어라예요. 깨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에요. 나 중심에서 어디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내 뜻, 포기. 그게 깨어예요. 깨어. 하나님을 따르려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나 중심적인 상황에서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나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오직 주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간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소원 기도만 하지 말고 깨어나야 돼. 그 껍질이 깨어져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달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병아리가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제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나 중심적인 상황. 어떻게 그냥 맨날 기도가 맨날 나 중심적이고 그냥 맨날 그냥 내 새끼 이거밖에 그냥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중심 이동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깨어라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죠. 깨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믿음에 굳게 서야죠. 믿음이 뭔데요? 말씀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모든 인생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 풍랑이 일었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맨날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허탈하고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왜요? 모래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집을 접으라고요. 풍랑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요.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해요.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만 안 무너졌잖아. 빛이 나지 뭐. 왜 그렇지?
말씀 위에 세웠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장 묵상, 성경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뭐냐? 내가 강화가 돼.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깨져요.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자다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남자다워라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깨어나요. 그 다음에 말씀에 굳게 서요.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뭐 설교 듣기 전에 성령 안에서 강호 담대합시다. 서로 막 축복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전천후 신앙 되게 해달라고. 전천후 교회 되는 거. 그 남자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이 강건하라잖아요. 강건하라. 근데 이 강건하라 그러면 남자답게 하고 강건하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의 의미는 성령에서 강건을 의미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마귀는 다 흉내내거든요. 근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머지 네 개가 다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럼 뭐 사랑과 희락과 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뭐 여러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거 성경 잘못 읽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거기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어떨 때는 절제로 나오고요. 사랑이 어떨 때는 온유로 나오고요. 사랑이 어떨 때는 오래. 그러니까 사랑의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 정리해 봅시다. 깨어나 중심 이동을 해야 되고요. 말씀에 굳게 서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히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이제 스테바나의 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기억해 주는 것 이게 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높이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걸 읽을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게 아니라 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예요. 그렇죠?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게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15절 보니까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로 생각하면 되고 아가야의 무슨 열매입니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라니까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겠죠. 계속 양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스테바나의 수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사역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찬양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 자기 혼자만 잘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열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뭐 18절에 보니까 알아주라 이런 말이 있는데 고마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선두자가 되어서 이렇게 앞서 행해 주셔서 저희가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길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개척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는 거.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것도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겉면의 말씀으로 몇 사람도 소개하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그냥 뜻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하시라고요. 대적자도 있어요. 나를 섭섭하게 할 사람도 있다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혼자서 오해하고 소설을 쓰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주님 붙들고 그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남녀정들이 많은 우리 그나마을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13절 14절 말씀 기억하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그 섬김이 강화되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중심 이동이 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기를 간절히